이 시간 함께 나누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은혜의 자리 아침에 나오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리고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또 하나님께서 말씀의 복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서기관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그 앞부분의 내용에 보면 이제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 넣으려고 정말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이렇게 계속 몰아붙이려고 코너에 몰려고 하고 있는 장면이 그 앞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세금을 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하면서 그 이제 로마 압제에 있는 상황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지 안 내야 되는지, 그리고 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뭐라고 합니까? 그 일곱 형제의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있을 법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억지를 쓰면서 자기 부활에 대한 자기들의 그런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 넣으려고 했었죠. 예수님은 그러한 질문들에 당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도리어 말씀의 진리를 더 잘 드러내시면서 그들이 정말 하나는 알고 그것으로 무지하여서 정말 하늘의 진리를 다 외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 이렇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12장의 35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대목이 나오죠. 우리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아멘. 이제 서기관들에게 질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이들은 원래 성경을 이제 필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이 이제 말씀을 그 당시에는 인쇄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손으로 썼죠. 아무나 쓸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특별한 말씀에 대한 조예가 있고 말씀을 진짜 신실하게 사랑하는 그 가문에서 그들을 진짜 양성하고 그 획 하나 긋는 것, 점 하나 찍는 것까지도 정말 공을 들이고 그것을 세밀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1.1획의 오류, 오타도 없이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말씀에 집중했던 사람이 서기관들입니다. 그 서기관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역할을 또 감당을 했느냐.
말씀을 필사하는 그 사람들이 또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의 역할을 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서기관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그 일반인들에게는 범접할 수도 없는 엄청난 말씀의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고 말씀의 교사 노릇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서기관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께서 질문을 하시죠.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인 건 맞지만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하면서 반문을 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36절에 보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죠.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면서 성령에 감동하여 한 그 말씀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첫 번째 말하는 이 주께서는 이제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신 성부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 내 주께 이르시되, 그 성부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주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성부께서 또 다른 주께 뭐라고 하십니까?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 주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다른 주를 지칭하면서 원수를 발 아래 둘 때까지, 그러니까 모든 원수를 멸할 때까지 우편에 있으라. 그러면은 이 우편에 있으라 한 주께서 지칭한 또 다른 주는 누구냐 얘기하는 거죠. 이게 뭡니까? 앞에는 성부 하나님이고 옆에 있는 내 주께는 뭡니까? 성자 예수를 말하는 거죠.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성자 예수를 나타내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7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아멘.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그러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가 성령에 감동하여 주라 한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어떻게 또 자손이 되겠느냐 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이게 뭡니까? 예수께서는 어떤 분이시죠? 우리에게 다윗의 자손으로 육신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영으로는 그가 누구십니까? 그가 성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다윗 역시도 그 예수님 앞에서는 완전히 그냥 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낱 인생에 불과한 그 존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자, 그 삼위 하나님의 제2위에 해당하는 성자 예수님의 그것을 드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육으로는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신 성자 예수, 성자라는 거죠. 이것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자기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내시고 그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겁니다. 다윗을 훨씬 능가하시는 존귀한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드러내신 거죠. 이것을 이 서기관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알아들을 수 없었다는 거죠. 말씀을 필사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의 선생으로 그렇게 존경받으면서 자기 자신이 뒤에 보면 교만하여서 그 지식으로 백성들에게 군림하려 하고 예수님까지도 그 성경의 지식으로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했던 그들의 한낱 어리석은 인간의 지혜를 예수께서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가 되시는 성자 예수님이시죠.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 첫 번째 기적을 이루실 때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마리아 어머니가 와서 도움을 요청하니까 뭐라고
그 마리아를 불렀어요. 여자여, 내가 이것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여라는 거는 여성을 비하하는 용어가 아니라 그 당시 용어로 여인이여 하는 이제 여사님 이런 뜻이죠. 그런데 자기 어머니에게 여인이여라고 부를 이유가 없는 거죠. 뭡니까? 예수님은 육으로는 그 마리아의 태를 빌려 이 땅에 육으로 오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는 마리아에게도 하나님이신 거죠. 그는 마리아에게도 누굽니까? 마리아는 그의 제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서기관들은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듣더라? 즐겁게 듣더라. 이 즐겁게라는 뜻은 달고 달게, 단맛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서기관들도 있었고 백성들도 있었는데, 서기관들은 오히려 난감하고 이해할 수가 없었고, 이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그 말씀이 오묘하고 너무 신비로워서 어떻게 들었다고요? 그 말씀의 단맛을 느끼며 그렇게 즐겁게 듣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교만을 지적하면서 예수님이 계속하여 그들의 정말 악행을, 외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38절에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39절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누구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사로서 존경을 받으려고 하지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사실은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가짜들이라는 거죠. 긴 옷을 입었다는 건 뭡니까? 드러내는 아주 예복을 입었다. 그 사람들은 크게 이제 기도할 때 이런 망토 같은 거를 둘러쓰기도 했는데, 거기 보면은 그걸 길게 늘어뜨리고 거기에 술을 달아가지고 그거를 과시를 했습니다. 그런 거추장스러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자기가 종교적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들이 경건하고 신성한 것처럼 눈으로 보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문안받는 것을 즐겼고 높은 자리, 그리고 사람들의 윗자리를 원하는 그들의 그 속에 있는 그런 정말 이제 겉과 속이 다른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또 4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길고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그 당시에 과부는 제일 참 어려운 이웃이 바로 과부였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긴 옷을 입고 다니면서 제일 경건한 척 했지만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높은 자리에 앉고 윗자리에 가려는 그런 정말 야심이 있었고, 그뿐 아니라 돈을 밝혀서 그렇게 정말 도와주어야 할 과부까지도 그 없는 재산을 탈취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 과부는 당시에 정말 힘도 없고 가진 것도 없기 때문에 기댈 곳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보호를 받아야 되는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도 억울한 일이 있으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그때 이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나서서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도와야 될 터인데 오히려 어떻게 했다는 걸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그 가난한 그 과부의 억울함을 조차도 돈을 어떤 식으로든 갈취를 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데 그들은 외식으로 사람들 앞에서 길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길게 기도를 하지를 차라리 말지, 길게 기도는 하면서 경건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면서 속내는 높아지고 싶고 속내는 그러한 연약한 사람의 작은 돈까지 취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죠. 겉과 속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무슨 말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지 않는 게 뭡니까? 위선과 교만이에요. 신앙인으로서 제일 경계해야 될 게 뭡니까? 위선과 교만입니다. 교만은 넘어짐의 앞잡이,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꼬꾸라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 앞에 자기가 어깨에 힘을 주고 어떤 권세를 부리고 그거 다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기다리심, 하나님의 기회 다 때가 있어요. 깨닫고 겸손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분명히 하나님이 뒤집으시는 시간,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경계하고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나는 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가? 겉모습이 나에게 중요한가? 아니면 내가 신앙의 내실을 다지며 하나님 앞에 깊은 관계로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또 이 서기관들을 어떻게 책망하고 계십니까? 과부의 가산도 그 연약한 약자들도 돌보지 않는 악한 것을 정말 지적하고 계시죠. 앞과 뒤가 다른 모습입니다. 그 상황에 예수께서 이제 그 헌금에 대해 이야기하시죠. 41절과 42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헌금함에 돈을 넣는데 헌금함에 이게 그때는 뭐 지폐나 이런 게 아니었죠. 금화 모든 그 동전들이었는데 보니까 부자는 어떻습니까? 많이 넣었는데 많이 넣었다. 이게 어떻게 소리가 크게 났다 적게 났다? 소리가 크게 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42절에 보니까 한 과부가 와서 두 렙돈을 넣었어요. 소리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아주 들리든지 말든지 하게 났을 겁니다.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43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이게 뒤집힌 거예요. 그렇죠? 여러 부자들이 와서 많이 넣고 지나간 이제 헌금함에 이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넣었어요. 이거 계산을 해보면은 한 돈 1,000원 정도 됩니다. 이제 한 사람의 일당을 얼마로 해가지고 나눴느냐에 따라서 하루 일당의 6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한 돈 1,000원에서 적게 받으면 좋게 치면 500원?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반대 얘기를 하시죠.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넣었다. 이유가 뭡니까? 4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 부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풍족한 중에서 넣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많이 넣은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정도는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오히려 더 넣을 수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복을 받았다 혹은 그만큼 재물을 가졌다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과부는 어떻습니까? 적은 돈을 내었지만 그 적은 돈이 자기 모든 소유에 해당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예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과부의 가진 것으로 보면 이 부자들보다 분명히 여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낸 마치 향유를 부은 마리아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었다 하면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작은 것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헌신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어떠한 헌신을 귀하게 보시느냐, 할 만할 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을 머금고, 꼭 물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때, 내 노력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작은 자에게 물 한 잔 대접하는 것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절대 외면하고 모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헌신은 어떤 절대치로 100, 200, 300 이렇게 어떠한 숫자로 퍼센트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정말 기쁨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헌금함에 많은 돈을 넣는 이 여러 부자는 그러면 누구인가? 이 여러 부자는 그 당시 이 상황으로 볼 때 뭡니까? 많은 돈을 내는 것도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문안받는 것, 높은 자리,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외식적인 사람들, 예수님께 대적하여서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악한 질문을 했던 서기관들하고 사실 지금 다 맥이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누구냐? 앞에 누구를 얘기하고 있습니까? 서기관들이 길게 기도하면서 마음으로는 그 과부들의 적은 돈까지 갈취하는 그러한 악행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큰 돈을 내는 것처럼 그 돈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내었다고 말할 수 없이 그 돈통에 돈이 크게 떨어지는 소리를 가지고 내가 부자야, 나 복 받았어, 나 이렇게 많이 헌금해, 그것을 드러내는 그러한 외식적인 사람이었다는 사실이죠. 뭡니까? 과부의 그 연약함도 챙기지 않으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 보이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반어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책망하는 거예요. 과부의 헌금이 1,000원이었는데 그 1,000원이 그 과부의 전 재산이 되었는데 자기는 부자가 되어가지고 보란듯이 헌금하면서 그 과부를 돌아보지 않는 서기관.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많이 헌금할 수 있으면서 옆에 있는 과부는 전 재산이 1,000원인데도 불구하고 관심도 없는 그런 외식적인 종교인들을 예수님은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뭡니까? 나만 잘 살아서, 나만 복 받아서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달란트를 주신 것은 뭡니까? 연약한 자들, 없는 자들,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배만 불리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가진 돈이 1,000원이 전 재산이 될지라도 모르고 있고 외면하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한 공동체라 한다면 그런 은혜가, 그런 아름다운 섬김과 나눔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는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받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지 또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과 다 마음을 모아서 이번 고난주간을 우리가 은혜로 십자가의 묵상을 하면서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또 이웃을 섬기는 특별한 착한 헌금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선교사님들이나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금식을 하든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하든 이웃을 섬기고 나누는데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이고 이게 외식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드리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신 다윗의 자손 그 이상 성자, 우리를 위해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위선자들을 책망하고 교만한 자들을 질책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내 말과 내 행동 그리고 나의 마음에 있는 믿음의 본심이 어떠한지를 잘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이 되고 이웃에게도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신실하고 순결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과부의 정말 두렙돈과 같이 그렇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들은 몰라준다 할지라도 예수께서는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헌신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힘을 더하시고 또한 물질의 축복도 건강도 주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며 나누고 섬기고 베푸는 그러한 삶이 되어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초청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하시고 우리 초청교회가 있음으로써 이 지역에 그러한 아버지 선한 영향력을 아버지 펼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이 시간 모든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믿음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아름다운 또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흘러넘치는 사랑의 공동체 초청교회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한 주 남아있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케 하시고 우리 초청교회 모든 성도들이 십자가의 은혜로 담금질되는 아름다운 특세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중에 진행되는 새소식반, 소청, 시니어 대학, 모교 전도 등 그러한 귀한 모임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섬기는 손길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중보기도 하시면서 또 개인의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님 한번 찾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